부처님이 일러주신 노년의 활력, 나이 듦이 끝이 아니라 정진의 기회다. 정진바람일. 새벽녘 마당에 내려앉은 이슬을 쓸어내며 하루를 시작하던 그 억척스러움은 이제 어디로 갔을까요? 평생을 자식들 끼니 걱정에 아궁이 불을 지피고 흙먼지 묻은 옷을 털어내며 쉼없이 달려온 세월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굽은 허리보다 더 무거운 마음의 짐이 어깨를 짓누르고 거울 속에 비친 힘없는 눈동자를 보며 인생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갔다고 한숨 짓는 이들이 많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으니 마음도 절로 방구석으로 숨어들고 그저 내일이 오는 것이 무겁게만 느껴지는 것이 세월을 정면으로 맞이한 이들의 서글픈 뒷모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이들에게 정진이라는 아주 특별한 지혜를 남겨주셨습니다. 이것은 결코 몸을 고되게 놀려 다시 뙤약볕 아래서 땀을 흘리라는 매정한 요구가 아닙니다. 마치 가느다란 물줄기가 끊임없이 흘러 결국 단단한 바위를 뚫어내듯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변함없이 흐르는 시냇물처럼 마음의 끈을 놓지 않고 밝은 쪽으로 한 걸음씩 옮기는 마음의 부지런함을 말합니다. 해가 지면 달이 뜨고 매서운 겨울바람이 지나면 어김없이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멈추지 않고 고요하게 흘러야 비로소 썩지 않고 맑은 기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나이가 들어 기운이 없다는 것은 육신의 힘이 줄어든 것일 뿐 마음의 등불까지 꺼뜨려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밖으로 향하던 요란한 기운을 안으로 모아 내 마음속에 가만히 고여있는 평화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끊임없는 닦음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가장 눈부시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텃밭에 심은 채소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듯 우리 인생도 내 마음이 스스로를 아끼고 보듬는 그 정성스러운 발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무거운 한숨은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고귀한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평생을 벌건 불꽃처럼 타오르며 살아온 이들은 이제 스스로를 다 타버린 잿더미처럼 여기곤 합니다. 차디차게 식어버린 아궁이 속을 보며 내 인생도 이제 온기 하나 남지 않았구나 싶어 쓸쓸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은하게 속을 데우는 숯불 같은 한결같은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참된 기운의 실체입니다. 젊은 날의 기운이 밖으로 쏟아내어 무언가를 움켜쥐고 쌓아 올리는 거친 힘이었다면 노년의 기운은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하나씩 살펴보고 닦아나가는 내면의 부지런함에서 솟아납니다. 매일 아침 정갈하게 물을 길어 올리고 먼지 쌓인 마루를 걸레질하듯 사람의 마음도 매 순간 정성스럽게 매만져야 합니다. 쉬지 않는 마음의 흐름은 결코 거창한 공부나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이 귀한 숨결을 소중히 여기고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금 평온한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텅 빈 광처럼 허전해진 가슴 속에 다시금 맑은 지혜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귀한 일입니다. 비록 다리의 힘은 풀리고 눈앞은 침침해졌을지언정 내면의 길을 걷는 발걸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내디뎌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겉모습은 낡아지게 할지 몰라도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이의 기운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닦음을 통해 얻어지는 이 깊은 활력은 육신의 젊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그 속을 깊게 채워 단단한 옹이를 만들 듯 노년의 삶도 매일의 정성을 통해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무게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밭을 일구는 그 고요한 즐거움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듯 거칠게 세상을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짓고 자식들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채찍질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활력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아진 내 마음을 마주하는 꾸준한 발걸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당연한 나이가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가에 핀 들꽃을 살피고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의 깊은 색을 음미할 수 있는 영혼의 속도를 얻은 것입니다. 쉬지 않는 정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속도는 느려졌을지라도 내면의 등불을 닦는 손길만큼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줍는 그 사소한 동작 속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기보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전성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자식들에게 쏟았던 그 지극정성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흐릿해진 눈으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정진의 참모습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내 안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려는 그 소박한 노력이 모여 우리 노년의 삶을 단단한 바위처럼 지탱해줍니다. 세월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매일매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는 이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마음의 기둥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게으른 허무입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 찾아 떠나고 적막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은 생각에 만사가 귀찮아지곤 합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옷을 깨끗이 입는 것도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그 마음의 틈을 타고 무기력이라는 그림자가 찾아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할 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활력이란 밖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정성스럽게 수저를 놓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수행의 현장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 주변을 정돈하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이기는 진정한 기운입니다. 산천 초목이 비바람을 견디며 제자리를 지키듯 노년의 삶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질서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아한 품격이 배어나옵니다. 젊은 날의 활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화려함이었다면 지금의 활력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소리 없이 솟아나 갈증을 달래주는 은은한 생명력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이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씨앗을 심고 매일 조금씩 물을 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은 옷처럼 헤어지고 힘이 빠져나갈지라도 그 안을 채우는 지혜의 빛은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쉼표를 찍으며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숭고한 예술입니다. 텃밭의 흙을 만지듯 내 마음의 밭을 정성껏 일구는 그 부지런한 손길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평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해질녘 들판에 홀로 선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나뭇결마다 새겨넣은 정직한 세월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름진 손마디마다 배어있는 고생의 흔적은 부끄러운 훈장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일궈온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적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성적표를 들고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되 마음의 끈만큼은 더욱 팽팽하게 당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밀려올 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면에서 길어올린 맑은 정진의 힘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밤 잠들고 매일 아침 깨어나는 그 순간순간이 작은 죽음이자 부활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음먹고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력은 다시금 솟구치기도 하고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활력이란 결코 약장에서 파는 보약 한 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원망하던 마음을 거두고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던 발목을 풀어주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려는 그 부지런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늙지 않는 마음의 비결입니다. 멈추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기운은 나를 넘어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정진하는 어르신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와 자비가 서려 있어 그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대접받기를 바라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고요한 기쁨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던 강물이 드디어 넓은 바다를 마주하듯 우리 인생도 매일의 정성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자유의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 핀 작은 들꽃이 비바람 속에서도 제 빛깔을 잃지 않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쉬지 않고 영양분을 길어올리는 뿌리의 정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지났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내리는 내면의 일구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머문 자리를 정갈하게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덮고 잔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내 마음속에 깃든 잡다한 생각들까지 함께 털어내는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 부처님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참된 부지런함은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며 방바닥만 긁고 있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내어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바로 정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비록 주름진 손마디가 투박하고 느릿할지라도 그 손으로 정성껏 삶을 매만지는 노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한 성전과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보다 내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음의 기지개를 켤 때 우리 인생에는 다시금 푸릇푸릇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그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것.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모여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이룹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순수한 알맹이만 남겨가는 익어감의 미학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맑은 본성을 드러내려는 그 끈기 있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노년은 저무는 쓸쓸한 벌판이 아니라 만선으로 돌아오는 풍요로운 항구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기운도 예전만 못하다며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밖으로 향하는 감각은 무뎌질지언정 안으로 향하는 지혜의 눈은 갈수록 더 맑고 깊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물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안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 만사가 덧없음을 알고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유연한 부지런함이야말로 노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내 고집을 세워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닦아 세상을 포용하는 그 너른 품이 바로 정진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세월이라는 풍파에 깎여나가는 바위와 같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의 빛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눈부시게 빛납니다. 육신의 쇠락을 서러워하기보다 그동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쉬지 않는 닦음이란 바로 이런 긍정의 기운을 매일같이 길어올리는 일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내면의 등불이 활짝 켜져 있는 이는 외로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적막 속에서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와 조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정진하는 이의 노년에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억지로 뿌린 향수 냄새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며 마음의 밭을 일구어온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인품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노역에서 벗어나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따뜻한 빛을 나누어주는 마음의 큰어른이 되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노년의 참된 활로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를 채워넣는 이 거룩한 작업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 가슴 속에는 풀지 못한 매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배우자에게 맺혔던 응어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졌던 자책감이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풀어내어 홀가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에 반드시 행해야 할 가장 절실한 정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등에 힘을 빼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막혀있던 기운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활력의 원천입니다. 매일의 정도는 방 청소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원망과 미움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마음의 세수를 거르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게으름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강물에 흘러가 버린 낙엽과 같으니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발바닥이 닿아 있는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십시오. 굽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었던 그 모든 세월이 결국 나를 완성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오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기운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화병으로 꽉 막혀있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굳어있던 표정에는 인자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내면의 회춘입니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던 노년의 무기력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용서하는 정진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과거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처음 사는 것처럼 신선하게 맞이하고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을 부처님 대하듯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늙지 않게 만드는 마법의 묘약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자식들이 장성하고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침묵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때로는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어르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후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고 노년의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마음을 닦아나가는 그 단단한 모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삶의 정석입니다. 인생의 깊은 향기는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갈무리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 공부를 멈추지 않는 이는 늙어서도 고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애로워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은 자손들에게 흘러가 집안의 가풍을 세우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 한 사람의 정진이 결코 나 개인의 평온으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 나아가 온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어야 하는 가장 숭고한 이유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은 절집처럼 비바람에 발해가더라도 그 안에서 피어올리는 정진의 향불은 결코 꺼뜨리지 마십시오. 몸이 아플 때는 그 통증마저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삼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고요한 사유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공부의 재료로 삼는 이에게는 노년의 모든 순간이 축복의 잔치입니다.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 정진의 길 위에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와도 정진의 끈을 놓지 않은 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날 채비를 마친 이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장엄한 축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닦아온 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듯 해온 정진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본래의 평화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치열하게 정진하며 살아온 당신의 발자국마다 지혜의 꽃이 피어 있고 자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비록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당신이 남긴 맑은 기운과 선한 마음씨는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거둘 수 있는 가장 값진 수확이자 참된 성공입니다. 노년의 활력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그 무한한 평온 속으로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해 저문 서산 마루의 노을이 유난히 붉고 장엄한 것은 하루를 온 힘다해 비추었던 태양이 남기는 마지막 정진의 인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도 그처럼 뜨겁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우주의 품 안에서 고요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오히려 밖으로 향하던 요란한 기운을 안으로 모아 내 마음 속에 가만히 고여있는 평화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끊임없는 닦음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가장 눈부시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텃밭에 심은 채소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듯 우리 인생도 내 마음이 스스로를 아끼고 보듬는 그 정성스러운 발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무거운 한숨은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고귀한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평생을 벌건 불꽃처럼 타오르며 살아온 이들은 이제 스스로를 다 타버린 잿더미처럼 여기곤 합니다. 차디차게 식어버린 아궁이 속을 보며 내 인생도 이제 온기 하나 남지 않았구나 싶어 쓸쓸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은하게 속을 데우는 숯불 같은 한결같은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참된 기운의 실체입니다. 젊은 날의 기운이 밖으로 쏟아내어
무언가를 움켜쥐고 쌓아 올리는 거친 힘이었다면 노년의 기운은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하나씩 살펴보고 닦아나가는 내면의 부지런함에서 솟아납니다. 매일 아침 정갈하게 물을 길어 올리고 먼지 쌓인 마루를 걸레질하듯 사람의 마음도 매 순간 정성스럽게 매만져야 합니다. 쉬지 않는 마음의 흐름은 결코 거창한 공부나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이 귀한 숨결을 소중히 여기고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금 평온한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텅 빈 광처럼 허전해진 가슴 속에 다시금 맑은 지혜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귀한 일입니다. 비록 다리의 힘은 풀리고 눈앞은 침침해졌을지언정 내면의 길을 걷는 발걸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내디뎌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겉모습은 낡아지게 할지 몰라도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이의 기운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닦음을 통해 얻어지는 이 깊은 활력은 육신의 젊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그 속을 깊게 채워 단단한 옹이를 만들 듯 노년의 삶도 매일의 정성을 통해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무게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밭을 일구는 그 고요한 즐거움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듯 거칠게 세상을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짓고 자식들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채찍질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활력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아진 내 마음을 마주하는 꾸준한 발걸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당연한 나이가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가에 핀 들꽃을 살피고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의 깊은 색을 음미할 수 있는 영혼의 속도를 얻은 것입니다. 쉬지 않는 정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속도는 느려졌을지라도 내면의 등불을 닦는 손길만큼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줍는 그 사소한 동작 속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기보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전성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자식들에게 쏟았던 그 지극정성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흐릿해진 눈으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정진의 참모습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내 안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려는 그 소박한 노력이 모여 우리 노년의 삶을 단단한 바위처럼 지탱해줍니다. 세월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매일매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는 이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마음의 기둥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게으른 허무입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 찾아 떠나고 적막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은 생각에 만사가 귀찮아지곤 합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옷을 깨끗이 입는 것도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그 마음의 틈을 타고 무기력이라는 그림자가 찾아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할 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활력이란 밖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정성스럽게 수저를 놓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수행의 현장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 주변을 정돈하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이기는 진정한 기운입니다. 산천초목이 비바람을 견디며 제자리를 지키듯 노년의 삶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질서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아한 품격이 배어나옵니다. 젊은 날의 활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화려함이었다면 지금의 활력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소리 없이 솟아나 갈증을 달래주는 은은한 생명력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이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씨앗을 심고 매일 조금씩 물을 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은 옷처럼 헤어지고 힘이 빠져나갈지라도 그 안을 채우는 지혜의 빛은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쉼표를 찍으며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숭고한 예술입니다. 텃밭의 흙을 만지듯 내 마음의 밭을 정성껏 일구는 그 부지런한 손길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평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해질녘 들판에 홀로 선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나뭇결마다 새겨넣은 정직한 세월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름진 손마디마다 배어있는 고생의 흔적은 부끄러운 훈장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일궈온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적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성적표를 들고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되 마음의 끈만큼은 더욱 팽팽하게 당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밀려올 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면에서 길어올린 맑은 정진의 힘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밤 잠들고 매일 아침 깨어나는 그 순간순간이 작은 죽음이자 부활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음먹고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력은 다시금 솟구치기도 하고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활력이란 결코 약장에서 파는 보약 한 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원망하던 마음을 거두고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던 발목을 풀어주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려는 그 부지런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늙지 않는 마음의 비결입니다. 멈추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기운은 나를 넘어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정진하는 어르신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와 자비가 서려 있어 그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대접받기를 바라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고요한 기쁨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던 강물이 드디어 넓은 바다를 마주하듯 우리 인생도 매일의 정성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자유의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 핀 작은 들꽃이 비바람 속에서도 제 빛깔을 잃지 않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쉬지 않고 영양분을 길어올리는 뿌리의 정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지났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내리는 내면의 일구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머문 자리를 정갈하게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덮고 잔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내 마음속에 깃든 잡다한 생각들까지 함께 털어내는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 부처님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참된 부지런함은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며 방바닥만 긁고 있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내어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바로 정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비록 주름진 손마디가 투박하고 느릿할지라도 그 손으로 정성껏 삶을 매만지는 노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한 성전과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보다 내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음의 기지개를 켤 때 우리 인생에는 다시금 푸릇푸릇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그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것.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모여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이룹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순수한 알맹이만 남겨가는 익어감의 미학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맑은 본성을 드러내려는 그 끈기 있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노년은 저무는 쓸쓸한 벌판이 아니라 만선으로 돌아오는 풍요로운 항구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기운도 예전만 못하다며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밖으로 향하는 감각은 무뎌질지언정 안으로 향하는 지혜의 눈은 갈수록 더 맑고 깊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물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안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 만사가 덧없음을 알고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유연한 부지런함이야말로 노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내 고집을 세워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닦아 세상을 포용하는 그 너른 품이 바로 정진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세월이라는 풍파에 깎여나가는 바위와 같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의 빛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눈부시게 빛납니다. 육신의 쇠락을 서러워하기보다 그동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쉬지 않는 닦음이란 바로 이런 긍정의 기운을 매일같이 길어올리는 일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내면의 등불이 활짝 켜져 있는 이는 외로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적막 속에서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와 조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정진하는 이의 노년에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억지로 뿌린 향수 냄새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며 마음의 밭을 일구어온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인품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노역에서 벗어나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따뜻한 빛을 나누어주는 마음의 큰어른이 되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노년의 참된 활로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를 채워넣는 이 거룩한 작업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 가슴 속에는 풀지 못한 매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배우자에게 맺혔던 응어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졌던 자책감이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풀어내어 홀가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에 반드시 행해야 할 가장 절실한 정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등에 힘을 빼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막혀있던 기운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감옥에 갇혀있는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활력의 원천입니다. 매일의 정도는 방 청소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원망과 미움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마음의 세수를 거르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게으름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강물에 흘러가 버린 낙엽과 같으니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발바닥이 닿아 있는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십시오. 굽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었던 그 모든 세월이 결국 나를 완성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오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기운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화병으로 꽉 막혀있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굳어있던 표정에는 인자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내면의 회춘입니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던 노년의 무기력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용서하는 정진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과거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처음 사는 것처럼 신선하게 맞이하고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을 부처님 대하듯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늙지 않게 만드는 마법의 묘약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자식들이 장성하고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침묵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때로는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어르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후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고 노년의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마음을 닦아나가는 그 단단한 모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삶의 정석입니다. 인생의 깊은 향기는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갈무리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 공부를 멈추지 않는 이는 늙어서도 고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애로워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은 자손들에게 흘러가 집안의 가풍을 세우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 한 사람의 정진이 결코 나 개인의 평온으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 나아가 온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어야 하는 가장 숭고한 이유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은 절집처럼 비바람에 발해가더라도 그 안에서 피어올리는 정진의 향불은 결코 꺼뜨리지 마십시오. 몸이 아플 때는 그 통증마저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삼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고요한 사유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공부의 재료로 삼는 이에게는 노년의 모든 순간이 축복의 잔치입니다.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 정진의 길 위에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와도 정진의 끈을 놓지 않은 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날 채비를 마친 이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장엄한 축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닦아온 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듯 해온 정진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본래의 평화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치열하게 정진하며 살아온 당신의 발자국마다 지혜의 꽃이 피어 있고 자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비록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당신이 남긴 맑은 기운과 선한 마음씨는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거둘 수 있는 가장 값진 수확이자 참된 성공입니다. 노년의 활력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그 무한한 평온 속으로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해 저문 서산 마루의 노을이 유난히 붉고 장엄한 것은 하루를 온 힘다해 비추었던 태양이 남기는 마지막 정진의 인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도 그처럼 뜨겁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우주의 품 안에서 고요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오히려 밖으로 향하던 요란한 기운을 안으로 모아 내 마음 속에 가만히 고여있는 평화의 샘물을 길어 올리는 끊임없는 닦음이야말로 노년의 삶을 가장 눈부시게 만드는 진짜 힘입니다. 텃밭에 심은 채소가 주인의 발소리를 듣고 자라듯 우리 인생도 내 마음이 스스로를 아끼고 보듬는 그 정성스러운 발소리를 들을 때 비로소 시들지 않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이제 무거운 한숨은 내려놓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그 고귀한 여정을 시작할 때입니다. 평생을 벌건 불꽃처럼 타오르며 살아온 이들은 이제 스스로를 다 타버린 잿더미처럼 여기곤 합니다. 차디차게 식어버린 아궁이 속을 보며 내 인생도 이제 온기 하나 남지 않았구나 싶어 쓸쓸한 마음이 고개를 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겉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꽃보다 더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은은하게 속을 데우는 숯불 같은 한결같은 정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 들어서도 결코 놓지 말아야 할 참된 기운의 실체입니다. 젊은 날의 기운이 밖으로 쏟아내어 무언가를 움켜쥐고 쌓아 올리는 거친 힘이었다면 노년의 기운은 마음의 어두운 구석을 하나씩 살펴보고 닦아나가는 내면의 부지런함에서 솟아납니다. 매일 아침 정갈하게 물을 길어 올리고 먼지 쌓인 마루를 걸레질하듯 사람의 마음도 매 순간 정성스럽게 매만져야 합니다. 쉬지 않는 마음의 흐름은 결코 거창한 공부나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그저 오늘 하루 주어진 이 귀한 숨결을 소중히 여기고 잠시 흔들렸던 마음을 다시금 평온한 자리로 되돌려 놓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다 내어주고 텅 빈 광처럼 허전해진 가슴 속에 다시금 맑은 지혜의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일은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귀한 일입니다. 비록 다리의 힘은 풀리고 눈앞은 침침해졌을지언정 내면의 길을 걷는 발걸음만큼은 그 누구보다 힘차고 당당하게 내디뎌야 합니다. 세월이라는 매서운 바람이 불어와 겉모습은 낡아지게 할지 몰라도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는 이의 기운은 결코 시들지 않습니다. 멈추지 않는 닦음을 통해 얻어지는 이 깊은 활력은 육신의 젊음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단단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가 그 속을 깊게 채워 단단한 옹이를 만들 듯 노년의 삶도 매일의 정성을 통해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영혼의 무게를 갖추게 됩니다. 이제 지나간 청춘을 그리워하며 눈물 짓기보다 지금 이 순간 마음의 밭을 일구는 그 고요한 즐거움에 온 힘을 다해 집중할 때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남들보다 앞서가기 위해 가속 페달을 밟듯 거칠게 세상을 몰아붙이며 살았습니다. 남들보다 더 큰 집을 짓고 자식들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 내 몸이 부서지는 줄도 모르고 채찍질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참된 활력은 남을 이기는 힘이 아니라 어제보다 조금 더 맑아진 내 마음을 마주하는 꾸준한 발걸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다리에 힘이 풀려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이 당연한 나이가 되었지만 그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길가에 핀 들꽃을 살피고 서산으로 넘어가는 노을의 깊은 색을 음미할 수 있는 영혼의 속도를 얻은 것입니다. 쉬지 않는 정성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속도는 느려졌을지라도 내면의 등불을 닦는 손길만큼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정갈하게 이부자리를 개고 마당에 떨어진 낙엽 하나를 줍는 그 사소한 동작 속에도 부처님의 가르침이 스며 있습니다. 내 몸이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투정 부리기보다 오늘 하루도 무사히 숨 쉴 수 있음에 감사하며
내 마음의 거울을 닦는 일이야말로 노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찬란한 전성기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는 차원이 다른 오직 나만이 누릴 수 있는 고요한 승리의 기록입니다. 자식들에게 쏟았던 그 지극정성을 이제는 오롯이 나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굽은 허리를 쓰다듬으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스스로를 다독이고 흐릿해진 눈으로도 세상의 아름다움을 찾아내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바로 부처님이 강조하신 정진의 참모습입니다.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내 안의 어둠을 조금씩 걷어내려는 그 소박한 노력이 모여 우리 노년의 삶을 단단한 바위처럼 지탱해줍니다. 세월의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매일매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는 이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 마음의 기둥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후반전에 들어선 이들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육체의 질병보다 마음의 게으른 허무입니다. 자식들은 제 갈 길 찾아 떠나고 적막한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으면 내가 그동안 무엇을 위해 살았나 싶은 생각에 만사가 귀찮아지곤 합니다. 밥을 차려 먹는 것도 옷을 깨끗이 입는 것도 다 부질없게 느껴지는 그 마음의 틈을 타고 무기력이라는 그림자가 찾아듭니다. 부처님께서는 바로 이 순간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치열하게 마음의 빗장을 걸어 잠가야 할 때라고 경고하셨습니다. 활력이란 밖에서 얻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불씨를 살려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정성스럽게 수저를 놓는 그 반복되는 일상이 사실은 가장 위대한 수행의 현장입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어도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내 주변을 정돈하며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세월을 이기는 진정한 기운입니다. 산천초목이 비바람을 견디며 제자리를 지키듯 노년의 삶도 흔들림 없는 마음의 질서를 유지할 때 비로소 우아한 품격이 배어나옵니다. 젊은 날의 활력이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화려함이었다면 지금의 활력은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소리 없이 솟아나 갈증을 달래주는 은은한 생명력입니다.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루를 채워가는 이는 외로울 틈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씨앗을 심고 매일 조금씩 물을 주는 재미에 푹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은 옷처럼 헤어지고 힘이 빠져나갈지라도 그 안을 채우는 지혜의 빛은 갈수록 선명해집니다. 인생의 마침표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새로운 쉼표를 찍으며 삶의 깊이를 더해가는 이 과정은 그 자체로 숭고한 예술입니다. 텃밭의 흙을 만지듯 내 마음의 밭을 정성껏 일구는 그 부지런한 손길이야말로 우리를 영원한 평온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해질녘 들판에 홀로 선 나무가 아름다운 이유는 모진 풍파를 견뎌내며 나뭇결마다 새겨넣은 정직한 세월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같습니다. 주름진 손마디마다 배어있는 고생의 흔적은 부끄러운 훈장이 아니라 치열하게 삶을 일궈온 이들만이 가질 수 있는 거룩한 성적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성적표를 들고 이제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되 마음의 끈만큼은 더욱 팽팽하게 당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기운이 다 빠져나간 듯한 공허함이 밀려올 때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내면에서 길어올린 맑은 정진의 힘뿐입니다. 우리는 흔히 죽음을 앞두고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매일 밤 잠들고 매일 아침 깨어나는 그 순간순간이 작은 죽음이자 부활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마음먹고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력은 다시금 솟구치기도 하고 바닥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활력이란 결코 약장에서 파는 보약 한 첩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남을 원망하던 마음을 거두고 과거에 얽매여 후회하던 발목을 풀어주며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어진 생명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려는 그 부지런한 결단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일러주신 늙지 않는 마음의 비결입니다. 멈추지 않는 샘물처럼 끊임없이 솟아나는 이 기운은 나를 넘어 주변 사람들까지 따뜻하게 데워줍니다.
정진하는 어르신의 얼굴에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평화와 자비가 서려 있어 그 곁에 머무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평생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대접받기를 바라던 마음에서 벗어나 이제는 스스로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고요한 기쁨을 전하는 존재가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노년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굽이굽이 흐르던 강물이 드디어 넓은 바다를 마주하듯 우리 인생도 매일의 정성을 통해 비로소 영원한 자유의 바다에 닿게 될 것입니다. 마당 구석에 핀 작은 들꽃이 비바람 속에서도 제 빛깔을 잃지 않는 것은 땅속 깊은 곳에서 쉬지 않고 영양분을 길어 올리는 뿌리의 정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노년의 삶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화려한 꽃을 피우는 시기는 지났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마음의 뿌리를 더욱 단단하게 내리는 내면의 일구기는 지금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거창한 일을 해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오늘 하루 내가 머문 자리를 정갈하게 치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내가 덮고 잔 이부자리를 가지런히 펴고 창틀에 쌓인 먼지를 닦아내며 내 마음속에 깃든 잡다한 생각들까지 함께 털어내는 그 고요한 움직임 속에 부처님의 생명력이 깃들어 있습니다. 참된 부지런함은 몸을 혹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 깨어있는 마음으로 자신을 살피는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전화 한 통 오지 않는다고 섭섭해하며 방바닥만 긁고 있기보다 따뜻한 차 한 잔을 정성껏 우려내어 스스로에게 대접하는 그 마음의 여유가 바로 정진입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세상 그 누구도 나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습니다. 비록 주름진 손마디가 투박하고 느릿할지라도 그 손으로 정성껏 삶을 매만지는 노년의 모습은 그 자체로 거룩한 성전과 같습니다. 세월의 무게에 짓눌려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보다 내 주변의 작은 것들부터 하나씩 사랑으로 보살피는 마음의 기지개를 켤 때 우리 인생에는 다시금 푸릇푸릇한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 햇살이 방 안으로 스며들 때 그 온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살아있음의 경이로움을 만끽하는 것. 길가에 굴러다니는 돌멩이 하나에서도 우주의 섭리를 발견하려 노력하는 그 마음이 모여 거대한 지혜의 바다를 이룹니다. 늙어간다는 것은 시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불필요한 껍데기들을 하나씩 벗어 던지고 가장 순수한 알맹이만 남겨가는 익어감의 미학입니다. 매일 조금씩 마음의 때를 벗겨내고 맑은 본성을 드러내려는 그 끈기 있는 노력이 있다면 우리 노년은 저무는 쓸쓸한 벌판이 아니라 만선으로 돌아오는 풍요로운 항구가 될 것입니다. 흔히들 나이가 들면 기억력도 흐려지고 기운도 예전만 못하다며 속상해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밖으로 향하는 감각은 무뎌질지언정 안으로 향하는 지혜의 눈은 갈수록 더 맑고 깊어져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젊은 날에는 눈앞의 화려함에 현혹되어 진실을 보지 못했다면 이제는 사물의 본 모습을 꿰뚫어 볼 수 있는 마음의 안경을 써야 할 때입니다. 세상 만사가 덧없음을 알고 그 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기는 유연한 부지런함이야말로 노년이 갖출 수 있는 최고의 덕목입니다. 내 고집을 세워 세상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닦아 세상을 포용하는 그 너른 품이 바로 정진의 결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비록 세월이라는 풍파에 깎여나가는 바위와 같지만 그 안에 깃든 영혼의 빛은 닦으면 닦을수록 더욱 눈부시게 빛납니다. 육신의 쇠락을 서러워하기보다 그동안 무거운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오느라 고생한 스스로를 대견하게 여기는 자비의 마음을 가져보십시오. 쉬지 않는 닦음이란 바로 이런 긍정의 기운을 매일같이 길어올리는 일입니다. 어두운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어도 내면의 등불이 활짝 켜져 있는 이는 외로움을 모릅니다. 오히려 그 정막 속에서 우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평생 느껴보지 못한 깊은 평화와 조우하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정진하는 이의 노년에는 은은한 향기가 납니다. 그것은 억지로 뿌린 향수 냄새가 아니라 오랜 세월 인고의 시간을 견뎌내며
마음의 밭을 일구어 온 사람만이 풍길 수 있는 인품의 향기입니다. 그 향기는 주변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고 거친 세상 속에서 지친 이들에게 쉼터가 되어줍니다. 나이가 들어 누군가에게 대접받기만을 바라는 노역에서 벗어나 존재만으로도 세상에 따뜻한 빛을 나누어주는 마음의 큰어른이 되는 길,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노년의 참된 활로입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비우고 그 자리에 지혜와 자비를 채워넣는 이 거룩한 작업을 멈추지 마십시오. 인생의 긴 여정을 지나오며 우리 가슴 속에는 풀지 못한 매듭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자식에게 서운했던 일, 배우자에게 맺혔던 응어리, 그리고 스스로에게 가졌던 자책감이 가시처럼 박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의 짐들을 하나씩 풀어내어 홀가분하게 만드는 것이야말로 노년기에 반드시 행해야 할 가장 절실한 정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꽉 쥐고 있던 손등에 힘을 빼고 용서의 손길을 내밀 때 비로소 막혀있던 기운이 소통하기 시작합니다. 상대를 용서하는 것은 그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의 감옥에 갇혀 있는 나 자신을 해방하기 위한 가장 위대한 활력의 원천입니다. 매일의 정도는 방 청소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잠들기 전 오늘 하루 내 마음속에 들어왔던 원망과 미움의 찌꺼기들을 깨끗이 씻어내는 마음의 세수를 거르지 마십시오. 과거의 아픔에 사로잡혀 오늘을 허비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게으름입니다. 지나간 일은 이미 강물에 흘러가 버린 낙엽과 같으니 그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내 발바닥이 닿아 있는 오늘이라는 선물에 집중하십시오. 굽은 길도 있고 평탄한 길도 있었던 그 모든 세월이 결국 나를 완성하기 위한 밑거름이었음을 깨닫는 순간 우리 가슴 속에 응어리는 눈 녹듯 사라지고 그 자리에 형언할 수 없는 평온함이 차오릅니다. 마음이 평온해지면 기운은 저절로 살아납니다. 화병으로 꽉 막혀있던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통하고 굳어있던 표정에는 인자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약속하신 내면의 회춘입니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던 노년의 무기력은 오직 스스로의 마음을 닫고 용서하는 정진을 통해서만 치유될 수 있습니다. 이제 무거운 과거의 보따리를 내려놓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남은 생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매 순간을 처음 사는 것처럼 신선하게 맞이하고 내 주변의 모든 인연을 부처님 대하듯 소중히 여기는 그 마음이 바로 우리를 영원히 늙지 않게 만드는 마법의 묘약입니다. 어느덧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자식들이 장성하고 손주들이 재롱을 피우는 나이가 되면 우리는 말로 하는 가르침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침묵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수많은 말씀을 남기셨지만 때로는 한 송이 꽃을 들어 보이는 것만으로도 온 우주의 진리를 전하셨습니다. 정진하는 어르신의 뒷모습은 그 자체로 후손들에게 가장 큰 유산이 됩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평온을 잃지 않고 노년의 고통 속에서도 꿋꿋하게 마음을 닦아나가는 그 단단한 모습은 100마디 말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지막까지 놓지 말아야 할 삶의 정석입니다. 인생의 깊은 향기는 고난의 세월을 어떻게 갈무리했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죽는 날까지 마음 공부를 멈추지 않는 이는 늙어서도 고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자애로워지고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겸손함을 지니게 됩니다. 이러한 기운은 자손들에게 흘러가 집안의 가풍을 세우고 삭막한 세상 속에서 길을 잃은 젊은이들에게 나침반이 되어줍니다. 나 한 사람의 정진이 결코 나 개인의 평온으로 끝나지 않고 온 가족, 나아가 온 세상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매일매일 마음을 새롭게 고쳐먹어야 하는 가장 숭고한 이유입니다. 비록 육신은 낡은 절집처럼 비바람에 발해가더라도 그 안에서 피어올리는 정진의 향불은 결코 꺼뜨리지 마십시오. 몸이 아플 때는 그 통증마저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도구로 삼고 외로움이 찾아올 때는 그것을 고요한 사유의 기회로 바꾸는 지혜를 발휘하십시오. 모든 상황을 공부의 재료로 삼는 이에게는
노년의 모든 순간이 축복의 잔치입니다. 이제 인생의 무대에서 조용히 물러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고 오묘한 진리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턱에 서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당신이 묵묵히 걸어가는 그 정진의 길 위에 부처님의 따뜻한 손길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긴 여정의 마침표를 찍을 시간이 다가와도 정진의 끈을 놓지 않은 이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떠날 채비를 마친 이에게 죽음은 끝이 아니라 낡은 옷을 벗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는 장엄한 축제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평생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닦아온 이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비로소 가장 찬란한 빛을 발합니다. 모든 집착을 내려놓고 본래의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 길은 세상에서 가장 평온하고 눈부신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숨 쉬듯 해온 정진은 바로 이 마지막 순간에 흐트러짐 없이 당당하게 서기 위한 준비 과정이었습니다. 본래의 평화로 돌아가는 길목에서 뒤를 돌아보십시오. 치열하게 정진하며 살아온 당신의 발자국마다 지혜의 꽃이 피어 있고 자비의 향기가 가득합니다. 비록 몸은 흙으로 돌아가겠지만 당신이 남긴 맑은 기운과 선한 마음씨는 사랑하는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거둘 수 있는 가장 값진 수확이자 참된 성공입니다. 노년의 활력은 결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큰 바다로 흘러들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그 무한한 평온 속으로 몸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삶은 그 자체로 완벽하고 아름다운 부처님의 작품이었습니다. 해 저문 서산 마루의 노을이 유난히 붉고 장엄한 것은 하루를 온 힘다해 비추었던 태양이 남기는 마지막 정진의 인사입니다. 우리 인생의 황혼도 그처럼 뜨겁고 아름다워야 합니다. 매 순간 마음을 닫고 정성을 다해 살아온 당신, 이제는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우주의 품 안에서 고요한 안식을 누리십시오. 멈추지 않는 마음의 샘물은 이제 마르지 않는 지혜의 강물이 되어 영원토록 흐를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정성을 다하고 영원히 살 것처럼 지혜를 닦았던 당신의 그 고귀한 여정에 깊은 존경의 마음을 올립니다. 부디 평온하고 또 평온하십시오.